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너와 시린이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의 형제 모두 꺼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말하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 우리 1절만 나오면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김정혜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품고 3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의 많은 날들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오직 능력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와 희망과 꿈을 안고 새로운 환경에 나아가오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는 인성 좋으신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성 세대들이 좀 더 거룩한 욕심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한 영적 갈급함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살리는 기도를 담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빛의 식구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령의 시대 영적 추수 때에 아모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사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늘 묵상하며 귀한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고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나로부터 근원으로 돌아가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들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아멘. 저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연약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며 내 영혼의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다시 재부팅 안 돼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지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한 된지라. 아멘. 저는 신동 12 모연 1, 2구요.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시작이 됩니다. 제수요일이라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6번째 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 마지막 한 고난주간이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사순절 절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시고 경건의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우리가 서로 이게 올려주시게. 중보기도팀 함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데 중요한 중보기도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로 누가 오셨나?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문제가 커 보일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게 합니까? 문제가 커 보일 때입니다. 오늘 우리 익산 지역에 1076명인가 1000명 조금 넘게 확진자가 이렇게 났습니다. 익산 인구가 몇 명일까? 제가 시청에 들어가서 인구를 봤더니 27만 6,650명 정도 됐습니다. 27만 6,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봤더니 1000명 중에 3명이 걸리는 1000명 중에 3명이 코로나에 걸리는 이게 확률이었습니다. 내 앞에 3명이 있고 내 뒤에 997명이 있다. 996명이 있다. 여러분 어느 게 편합니까? 내 앞에 3명을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뒤에 996명이 안 걸리고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관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호일 전사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왔는데 쌩쌩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감기처럼 속 지나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신앙생활의 관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외형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본질에 중시할 것인가? 내용을 중요시 여길 것인가? 형식을 중요시 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계속 외적인 것을 추구하겠죠. 그러나 내용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내면을 더 중시 여기면서 어찌하든지 남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50살이 넘은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레스, 그러게 선반, 밀링 이런 걸 배워가지고 기름밥을 먹는 노총각입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여러 대의 기계를 놓고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함께 일하는 몇몇 직원들도 거느리고 그리고 일감도 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아파트도 사두었습니다. 미래의 모든 미래의 노후 대책도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장가 좀 가라고 소개팅을 막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시켜주는데 소개팅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복도 좀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좀 빗고 미장원에 가서 따듬고 그리고 구두도 좀 신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노총각은 소개팅만 되면 그 자리에 나갈 때 작업복을 깨끗이 빨아입고 작업 구두화를 신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똑 나타나는 거죠. 이미 여자 쪽에서는 남자의 재력이나 성실성이나 그리고 남자의 댐댐이 이런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사전 지식을 다 갖고 만나려고 하는데 막상 쳐다보니 작업복을 입고 손에 기름때 끼는 모습을 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 번의 소개팅을 실패하고 5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소개팅을 나가면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앞에서 말했듯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좀 다듬고 구두도 새로 사서 충분히 살 돈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 나가면 좋지 않겠냐? 매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노총각이 한결같이 같은 대답을 하죠. 저의 내면을 보고, 저의 겉모습이 아니라 저의 내면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저의 내면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저의 겉모습이 아니라 저의 내면을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 여러분, 내면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예, 형식과 내면을,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비유를 그렇게 들지요. 밥과 밥그릇을 비유를 듭니다. 형식을 중요한다 할 때는 이 밥그릇이 아름답고 그런 모양 있는 것을 계속해서 사서 음식을 내놓는 거죠. 그러나 내용을 중시 여긴다 그러면 밥그릇에는 좀 찌그러져도 그 속에 있는 담고 있는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음식의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릇에는 관심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밥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계속 율법의 형식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의 내용, 율법의 정신, 율법의 뜻이 더 중요하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말씀 준비되었습니까? 20장 8절 이하 11절까지 우리 한번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십계명에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 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된 날로 정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이 안식일의 규정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면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쉬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복된 날로 주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함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그 모든 창조를 끝내고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세상을 만들고 만든 후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피조물도 당연히 쉬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날을 복된 날로 정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안식일을 규정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다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말해주는 이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실력으로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어서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어서 자유롭게 해 주었다.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이다. 하나님의 해방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된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요, 출애굽의 해방의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원래 안식일의 의미였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자 시간이 지나갈수록 율법의 조항들이 계속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취지와 목적이 바뀌도록 변해갑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조항들을 이 안식일 규정에 계속해서 갖다 붙입니다. 안식일 규정에 무려 39개의 조항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39개 조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규칙을 234개나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안식일 규정 한 규정을 39개의 조항으로 첨가를 시키고 234개의 규칙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러지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당연히 안 되고 식사도 미리 준비해 두어라. 안식일에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오리 이상을 걸어가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침도 뱉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정원도 거닐지 말아라. 안식일에 여자들은 거울을 보아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용변을 보아서도 안 된다. 안식일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많은 내용들을 안식일 규정에 첨가를 시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이것은 추수행위니 일하는 노동이니 해서는 안 된다. 점점 안식일의 그날이 복된 날이 아니라 괴로운 날, 고통의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그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의 밀밭 사이로 주님과 제자들이 걸어갈 때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모두가 시장하여 먹을 것이 없어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그것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릴 적 저희들도 했었죠. 밀과 보리가 이것을 익어갈 때 그것을 불로 꼬실려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2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2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안식일의 규정을 봤을 때 밀 이삭을 잘라서 먹지 말라는 규정이 거기에 있었던가요? 없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을 예수님이 면전에서 어겼기 때문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는 또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손마른 마른 사람 환자를 고쳐줍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 오른손이 오그라드는 사람, 피가 말라서 뻣뻣하게 변해가는 병에 걸린 그 사람을 고쳐주지요. 회당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과연 저 사람, 예수가 저 환자를 치료해 줄까? 8절에서 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게 합니다. 회당의 중에서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래서 10절에서 고쳐주죠. 이 두 가지 안식일 사건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두 안식일의 논쟁을 통하여 결론을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합니다. 정면으로 우리 주님과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규정에 예수님이 순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기를 품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바로 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새 것과 낡은 것 이것을 말씀을 한 후에 안식일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낡은 부대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낡은 포도주는 바리새인과 기존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낡은 부대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 예수님의 새로운 선포의 말씀이 새 포도주였던 거죠. 새 것과 옛 것이, 새 것과 낡은 것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것에 대해서 도전해 온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기존에 내려온 전통과 관습과 관례를 계속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새 복음을 들고 나온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하였던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안식일은 복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날이 고통의 날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만남을 자비와 비참함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해당해서 바리새인을 만나면 그 만남은 비참한 인생이고 안식일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면 그것은 자비의 만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 와서 목회자를 만나지 마시고 말씀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형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본질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 형식에 매이지 말고 말씀의 복음의 본질에 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에 주님을 만날 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바리새인을 만나면 비참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옷을 입고 왔냐? 성전에 오는데 왜 기도할 때, 왜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좋냐? 막 지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지향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율법의 지향점은, 안식일의 지향점은 생명이다, 자유다, 복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계속해서 악을, 심판을, 죽음을, 예수님과는 정반대적인 그 내용을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다. 억압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길에 죽이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안식일을,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정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복이요, 자유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나름대로 기준들이 계속 생겨갑니다. 그러면서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바리새인들로 어느 순간에 우리들이 변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계명이 그리고 율법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5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새 부대다, 내가 새 수대, 내 새 술이다, 새 포도주다, 내가 새 부대요 새 포도주인 나를 마셔라, 새 포도주를 마시라.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안식일에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다 담으셨습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다. 율법의 규정보다 더 높은 가치, 생명, 은혜, 사랑, 이 가치를 가지고 너희들이 주님을 섬겨라, 나를 섬기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인정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치유하여 살려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새 포도이신 새 술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성령의 새 술에 취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 정신을 깨달아 여러분 매일 성전에서 새 포도주 주님의 사랑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새 술에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대우하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대우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외형은 물론 외형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본질,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에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본질과 형식, 내용과 외형을 중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의 본질,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고 생명이었고 복이었고 자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새 술에 취하여 우리가 날마다 생명과 자유와 복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 주님과 더 근원에서부터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